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주님, 저희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부모님의 위치와 자리와 자격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부모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정의 붕괴 현상입니다. 세속화, 물질화, 비인간화 사회에서 사단이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자녀의 문제만큼 소중한 문제는 없습니다. 막말로 부부 관계는 나누어지면, 이혼하면 남남이 될 수 있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상처는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이 본문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자세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할 것인지 많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당시 가나안 땅은 큰 흉년이 드는 바람에 요셉의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처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애굽의 왕도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들을 대해서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에서 그들을 머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번성하고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약 400년 동안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간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발전하니까 애굽의 왕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수가 많아지다 보면 반란을 하거나 반역을 꿈꿀 수 있는데 저들의 수를 제한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는데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딸을 낳으면 그나마 살려주는데 아들 낳으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가지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기쁨일까요? 괴로움일까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 가정에 굉장히 슬픔이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도 딸을 낳으면 가슴을 쓸어내면서 아이고 살았다 그렇게 하겠지만, 아들을 낳으면 정말로 부모의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믿음으로라는 말은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부모의 믿음.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다는 말이에요. 같은 본문, 똑같은 이야기인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상황이 조금 달리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누굴까요? 모세의 엄마가 라는 말이에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누가 숨겼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누구의 믿음을 강조했냐면 엄마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써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는 엄마 이야기는 빠지고 누가 좀 더 강조적으로 부각하냐면 아버지가 강조적으로 부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엄마의 믿음이 강조되어졌다면 사도행전은 엄마보다는 아버지의 믿음이 좀 더 부각되어져서 설명되어졌는데, 히브리서의 11장 23절에는 이 두 엄마 아빠의 믿음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엄마 아빠가 다 믿음이 훌륭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키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부모는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아이를 죽음 가운데 내몰면서 눈물과 고통과 탄식 속에 살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자녀를 낳았는데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봤어요. 물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 이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하는데 모세 부모 역시도 예뻐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육신의 눈으로만 예뻐 보인 것이 아니라 뭘로 봤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교과서에 그런 동시가 있었어요. 햇님이 방글방글 웃으며 떠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웃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 절대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리면,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 그리면 해를요 꼭 어떻게 그리냐면 해를 동그랗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그리고 가운데를 뭐라면 웃는 얼굴로 이렇게 그렸어요. 해가 정말 웃지는 않아요. 근데 왜 웃는 것으로 그렸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무생물도 예뻐 보여요. 웃어요. 해가 웃는 것처럼. 달님도 웃어 보여요. 꽃들도 웃고 모든 것이 웃어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요.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까 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녀가 고통의 자녀가 아니고 근심의 자녀가 아니고 걱정의 자녀가 아니고 믿음으로 보니까 그 자녀가 예쁜 자녀예요. 이 가정이 복된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인데, 분명히 뜻이 있어서 맡겨주신 자녀인데 귀한 자녀예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한 자녀 키우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대학교까지 갈 때 몇 억이 든대요. 몇 억이. 그러니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모세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돈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죽는 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애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귀해 보이는 거예요. 복된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자녀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죠.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요즘 자녀 교육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아이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축복이 그 앞에 열려져 있고, 지금 살고 죽는 게 오락가락 하는데 모세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볼 때 생명의 자녀, 죽을 자녀가 아니에요. 살 자녀로 본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고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 넌 반석이다. 넌 촐랑거리는 애가 아니다. 흔들리는 애가 아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가능성을 본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자녀의 가능성을 보고 무한한 생명력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면 그 자녀는 그 기대에 져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북의 성도들의 가정 속의 자녀들이 정말 복된 자녀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을 뜨니까 바로의 명령이 무섭지 않았어요. 모든 아기를 죽이도록 한 폭군의 명령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보내주신 이 아이가 폭군의 그 강압적인 손길에서, 그 명령에서 자기 아이를 지켜주실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서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바로의 명령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영국의 스미스 위글스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위글스워드 목사님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막 침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탁 깨보니까 침대 맡에 사단이요, 막 위글스워드 목사님이 막 침대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위글스워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딱 깨더니 너냐? 그리고 다시 잠을 주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그때 얼마나 머쓱했을 거예요. 놀래라고 했는데, 겁내라고, 무서워하라고 지금 침대를 흔들어서 깨웠는데 너냐? 그리고 푹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사단이 뭐가 문제예요? 마귀가 무슨 문제예요? 1,000만 명이 나를 둘러 진을 쳐도 나는 두려워 아니야 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가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왜 근심이 있고 왜 걱정이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공격해서도 아니고 누가 나를 시험해서도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긴 있지만 너무 작아요. 어떤 믿음이냐?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작고 바로보다 작고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작고, 그런 작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믿음이 흔들리면 자녀의 믿음은 당연히 흔들리게 돼 있어요. 부모가 든든히 서서 딱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킬 때 자녀들이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특별 찬양할 때 우리 백영선 집사가 읽었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 42살에 홀로 돼서 사남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까 올망졸망한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 버티는 거예요.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림
틀림없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 물론 봐야죠. 그러나 그 현실의 문제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의심의 걱정, 근심의 걱정,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자기 자녀를 지킬 때까지 지켰습니다. 그 자녀가 목소리가 너무 건강한 아이여서 목소리가 막 우렁찬 거예요. 한번 울으면 막 얼마나 큰지 동네방네가 떠나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기는 거예요. 끝까지 숨기다가 마침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광주리에 아이를 나일강에 내두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에이 너 사는 거 죽는 거 다 하나님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나일강에 둔 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끝까지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여 자기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아이들 선교사 자녀학교를 보냈어요. 선교사 자녀학교. 제가 필리핀에서 깜짝 놀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뭐 식당이건 뭐 어디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막 번잡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경우가 서양 아이들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식당에서 애들이 뛰놀고 막 이리저리 뛰면 그 틀림없이 100% 한국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껏 하려는데 누가 건드려? 이래요. 근데 서양 부모들은 자기 자녀 귀한 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공공의 윤리를 지켜야 된다. 아주 엄하게 훈련시켜요.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그들이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를 아이 때부터 그걸 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놀랬다. 우리 아이가 크리스찬 선교사 자녀학교를 다녀서 한 학년이 불과 7, 8명밖에 안 돼요. 1년 학비가 10만 원이에요. 그 왜 그러냐? 부모들이 와서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저희도 부모들이 매일같이 가서 점심 식사에 애들 돌봐주고 선생님들도 부모님들이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학교였어요.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우리 아이를 보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나 학원에 보내면 다 된 줄 생각해요. 다 끝인 줄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 잘 받아서 명문대학 나오면 최고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양 부모들은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는 날에는 아이들을 다 자기 집에 초청해요. 그래서 하룻밤 재우면서 그 집의 가풍을 배우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이들을 관장하면서 하루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집으로 또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7, 8명 가정을 돌아면서 다른 집의 가풍과 가훈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저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학교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생각하고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생각하는데 아니라 신앙교육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일학교 1시간 보내면 신앙교육 다 시킨 줄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잘 시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연의 법칙을 보니까 강아지는요 꼭 개를 닮더라고요. 송아지는요 누구 닮을까요? 소를 닮아요. 틀림없어요. 망아지는요 말을 닮아요. 사람은 누구 닮을까요? 저희 큰애가 한 번은, 큰애 다니 중학교 때 제가 큰애 학교에 기숙사에 있는데 학교에 갔어요. 갔더니 아이들이, 제가 기숙사의 문에 탁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이 막 박장대소하는 게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우니? 그러니까 성희 아빠죠? 어떻게 알았니? 그러니까 걷는 모습이 똑같고 웃는 모습이 똑같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밖에, 유전자가 같은데. 부모 닮는 게 당연하죠. 성격을 닮고 외모를 닮고 다 닮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누구의 모양으로 지었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외모나 성격은 부모를 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참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때 진정한 참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날 닮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닮은 자녀로, 바른 자녀로 성숙하고 성장할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교회 1시간 주일학교에 맡긴 것으로 책임 다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마음을 쏟을 때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님이었지.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는데 23절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의 부모의 믿음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 따라, 그 믿음 따라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고 온 사회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성을 날리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자녀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맡겨진 자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시험되는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떨쳐버리고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자녀들이 기댈 언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함으로 저들이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정의 달,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